여러분 혹시 시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렴풋이 생각나시는 분은 아마도 교과서에서 보신 적이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이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고 대표적인 시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한국 문학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는 작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저항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시면 이 시인이 말하는 그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 시인이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열망하고 기다리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인 자신의 육체를 환희의 제물로 삼아 머리로 종로의 인경, 그러니까 쇠로 된 종을 두들기겠다. 이연에는 자신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 치며 행렬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각오를 이 시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전 세계에 발표된 저항시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시로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뽑기도 합니다. 해방을 간절히 고대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 어느 시보다 더 잘 표현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간절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땅에서 먼저 살아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날에 이루어질 환상에 대한 요한의 환상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을 고대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대하는 저희 모두가 특별히 이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그 회복의 역사를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천사가 요한을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고 그 성이 빛나며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초반부 말씀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주석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 그 성의 빛에서 빛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빛이 아니라 신약에서 단 2번 언급된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빛은 외부의 빛을 투영해서 외부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그런 종류의 빛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빛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스스로 빛을 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언가 원래부터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에 이제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사방에 세 문씩 총 12개의 문이 있는 성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기초석은 문자 그대로 한 건물의 가장 아래 기초에 자리하는 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교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된 이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측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측량해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이제 막 완공된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묘사하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중 19절과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성소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이곳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특별한 의복을 입으며 하나님을 혹시라도 직접 보지 않도록 향을 피워 연기를 내고 번제물의 피를 가져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6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은 정육면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 이 도시 전체가 바로 지성소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럼 이 성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만 4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 성의 두께가 144 규빗인데요. 이것을 환산하면 65에서 7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들을 실제 길이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고 이러한 숫자들을 그보다는 어떤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2,000이라는 이 숫자가 12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 12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수 10이 3번 연달아 곱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언급된 이 144 규빗이라는 두께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와 신약의 12사도의 수를 곱한 것이 144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가로 세로 너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동일하게 1만 2천 스타디온의 정육면체인 새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이곳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지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임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완전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번민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스트러글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어떤 문제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쉽게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배우자와 아주 작은 갈등을 하거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 문제의 1차적인 원인과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조차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경험했던 그 어떤 종류의 번민과 스트러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그동안 내 삶을 흔들어 놓았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내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담대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통치임을 기억하며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갈구하며 주님의 얼굴과 영광을 구하며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형상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제 이 성곽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성곽은 벽옥으로 입혀져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어떤 종류의 보석으로 덧입혀져 있는지, 꾸며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19절과 20절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본문에 언급된 12개의 보석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이 보석이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순결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이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12개의 보석들이 구약의 두 군데에서 이미 유사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28장에 언급된 대제사장의 가슴 장식에 사용된 보석들이고, 두 번째가 에스겔 28장에 언급된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니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13절에 태초의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8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19절과 20절에 언급된 12개의 보석들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언급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들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보석들이 에덴 동산의 보석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된 보석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에 주목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성전 모티브 그리고 에덴 동산 모티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에 사용된 12개의 여러 보석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열된 보석들이 아니라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들과도 연결되고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된 보석들과도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인류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궁극적인 실체를 오늘 본문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 비로소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성취될 성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이 당한 징계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해 최초로 하신 말씀 이후에 최초로 하신 행동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가죽옷이었을까요? 가죽옷이 그래도 제법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고 보온이 돼서였을까요? 가죽은 한 생명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수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저주 아래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위해 하나님은 이름 모를 한 짐승을 잡아 죽이셨고 그들을 위해 옷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그들의 죄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이 덮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적어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열망보다
그 갈급함보다 더 깊이 우리가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냈던 성탄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유치부 예배 시간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여러분들은 왜 엄마 아빠한테 성탄절 선물을 달라고 할까요? 몇 명은 눈이 동그래졌고 몇 명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선물을 주고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절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계획했던 그 일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초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새 날이, 그날이 이 땅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기간 동안부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닫고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부터,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